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축복과 저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아버지 때부터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블레셋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다 농사를 짓고 살아요. 목축업자가 농사를 처음 지었어요. 처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와서 우물을 파놓고 농사를 짓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내 거라고 달라고. 그냥 줘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터져요. 또 터지고 6번이나 우물을 파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가 형통하게 하고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래. 분명히 보았다. 이삭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찾아왔던 블레셋은,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걸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뭘 시작하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빼앗아버리고 그 역사가 시작이 돼요. 사사기 때도 그렇고 다윗의 때도 그렇고 남유다 시대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옵니다. 결국 남유다와 아수르가 공격해서 블레셋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해 첫 시간에요 우리가 단추를 제대로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신앙의 단추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첫 시간에 신앙의 단추를 잘 끼워야, 바르게 끼워야 새해가 복되고 형통하고 은혜의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축복이요 아브라함에게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그대로 이것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것이 이어졌어요. 근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나?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르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엇을 했다고 기록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그 시작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뭐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단을 처음으로.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자자손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까지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게 돼요. 출애굽기를 봐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뭔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결국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복의 근원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다 내주고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주받는지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의 손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 얘기지만 할아버지의 때의 축복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어졌고 오늘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총리가 필리핀 사람이나 태국 사람이 된 거예요. 2세도 아니고 태국에서 온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오늘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형통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절부터 살펴보면 자기가 꿈꾼 얘기를 형들한테 했다가 형들이 구덩이에 가둬버려 요셉을.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놈을 죽이자고. 근데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거기 종으로 들어갔어요. 보디발 장군을 보니까 요셉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그 요셉에게 집안의 총무라는 일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요셉에게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동침하자 계속 요셉을 유혹해요. 하도 유혹하고 붙잡고 유혹하길래 그 옷을 던져두고 요셉이 자리를 피했다가 옷을 붙들고 이거에 나를 희롱했다고. 그래서 강간 미수하고 가정 파괴로 몰려서 오늘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억울하다, 신세를 한탄했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런 상황에도 23절이 딱 한 절로 요셉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그로 인하여서 그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그가 감옥에 갔을지라도 감옥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게 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 복 자체였어요. 복. 오늘 보면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씀은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그게 형통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까? 간혹 교우들이 경영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식당에를 갔더니 목사님이 오시니까 가게가 미어 터진다고 그래. 미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축구팀하고 부모들 50명을 데려갔어. 50명을. 그 미어 터지지. 또 그 다음 주는 오케스트라를 다 데리고 가. 미어 터질 수밖에 없어. 이번 주간에는 귀한 손님이 계셔서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손님을 모시고 카페를 갔어요. 4명이서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4시 갔는데.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뒤를 돌아보니까 10대 명이 들어와 있어. 그룹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장사가 안 될 때 저를 부르세요.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새해에도 요셉과 같이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요셉같이 복된 인생을 새해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요셉과 단 둘뿐이다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야기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나이가 20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이면 혈기가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유혹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가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가?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눈에는 단 둘뿐이었지만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요, 경외라는 건 무서워하는 걸로 배웠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가르쳐서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기도하면 선생님들이 눈 뜨지 말라고 그러고, 다 눈 뜨면 너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다 보인다고, 내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근데 제가 교사가 돼서 보니까 진짜 눈 뜨고 있는지 다 알래. 왜? 내가 눈 뜨고 있으니까 다 알더라고. 중학교쯤 돼가지고 교회에 중등부실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여자 선생님이면, 선생님, 맨날 우리 눈 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눈 뜨고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왜 눈 뜨고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다, 예수님은 눈 떠도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다라고 돼 있어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실망시키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가정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반면에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레위인들이. 근데 레위인 중에서도 처참하게 찢겨서 죽은 형제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성전에 예배를 드려온 여인들을 희롱합니다, 이 두 형제가.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은 재물을 깔쿠리를 가져다가 막 긁어갖고 자기들이 갖다가 먹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제사 앞에 뭐가 있어요? 예배 앞에 여호와 앞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이 형제들이.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장에 나가서 한날에 처참하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얘들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왕,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요셉과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해 우리가 받는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회개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16절에 보면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무슨 말이에요? 옷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이걸 범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간음이에요, 간음. 신명기 22장에는요 간음하는 남녀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회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를 타고 올라가 보세요.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애들과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다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 죄요, 죄.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가 인간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가정도 파괴됐어요. 세상도 파괴됐어요. 영혼도 파괴됐어요. 모든 문제는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죄가 나를 억눌러서 답답하게 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불편하게 하고. 가장 좋은 방법 뭔가?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되는데 아예 회개할 자체를 만들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더기를 만들지 말아요, 건더기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요셉이요. 아예 그런 거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 케이스를 만들지 않아요.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동침도 아니하고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는 거. 함께 있지도. 그거를 주목해야 돼요. 아예 그런 건더기를 만들진 않았어요. 여러분, 죄의 성질이 뭐예요? 죄의 성질. 죄는요 항상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가 파괴했고, 사람과의 관계도, 교회에도 다 죄가 들어오면 파괴가 되어버려요. 개인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라는 게 들어오면 관계가 다 깨지고 파괴됩니다.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판세를 뒤집는 역전이에요, 역전.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아예 회개할 건더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할 건 왜냐하면 회개하면요 죄가 들어오면 영혼이 일단 파괴가 돼요. 망가져요. 망가진 다음에 여러분, 회개해서 뭐예요? 아예 그러니까 죄를 피하고 그럴 건더기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9년 전에 한국에서요 간통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가정의 이혼율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제목이 탈선하는 주부들이었어요. 방송을 했는데 왜 불륜을 저지르냐, 그거를 조사해 본 거예요. 왜 이런 불륜을 저지르나. 결과를 보니까 1위가 뭐냐? 1위가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예요.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뭐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뭐 너는 왜 이렇게 뭐 뚱뚱하냐, 그런 얘기를 듣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자들이. 근데 여러분, 제비들은 어떻게? 제비들은 무조건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사모님 고우세요. 거기 그냥 홀딱 빠져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어요. 위험한 분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죄악이 관영하면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죄악이 들어오면 성령이 일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차단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막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예 그런 마귀에게 틈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틈조차. 그러니까 죄수가 돼서도 상한 심령이 된 게 아니라 복이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죄수들도 복되게 하고 그것을 복된 자리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복이 되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곳에
형통함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게 복이 됐으니까 요셉이 어디 가나 요셉을 인정받게 하셨어요. 1절부터 쫙 보면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요셉이 하는 것이 형통하니까, 잘하니까 요셉에게 가정의 총무로 맡게. 그리고 오늘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다 다스리는 감옥의 총무가 되게 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이제는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려고 바로 앞에 요셉이 섭니다. 여러분, 얼마나 왕 앞에 서는데 두렵겠어요.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풍년을 준비하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주목해야 돼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살아주시고 앞장서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시리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해 보라 그래요. 네가 한번 얘기해 봐라, 이 꿈이 무엇인지. 근데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38절에 뭐라 그러나 같이 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감동되다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되면은 형통한 사람 되는 거고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믿는 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의 믿음과 비례하지만 축복도 저주도 믿음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나? 여러분, 복을 받는 방법도요, 내 믿음만큼만 받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만큼 복 받는다. 믿음의 분량을 늘리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복받고 잘되고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자꾸 늘리고 살아야 돼요. 왜 나에게는 저렇게 복을 안 주고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배가 아파 죽겠다고. 왜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늘려나가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요셉과 같이 늘리고 확장시키면 여러분의 복도 은혜도 확장되고 형통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3일 돼서 썩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 믿으면.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 맡기는 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바로 앞에 목숨을 걸고 섰던 요셉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자녀들도,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셔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살아주심을 맛보고 누리는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너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셨어. 저희들 앞을 막아서는 가정과 질병과 일터와 사랑과 물질과 이 영적인 문제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요셉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새해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